이 시간에 우리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을 볼 텐데요. 우리 시편 말씀이기에 시편 1편 말씀 전체와 시편의 맨 마지막 장인 150편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요. 150편을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150편 1절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을 이제 하고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나요? 자, 아주 짧게지만 혹시 읽어보신 분 중에 시편을 읽은 소감을 한두 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시편 제가 읽은 분이 여러분 계신 줄 아니까 지금 얼른 얘기 안 하면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정은자매 시편이 어떠셨나요? 당시에 그 예배할 때 찬양하셨다는 그런 게 어떤 느낌이었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네. 저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영경제 어떠셨나요? 길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답이야. 자, 우리 혹시 어른들 가운데 읽으신 분 중에 시편은 어땠어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뭐 청년들도 괜찮아요. 어땠나요? 네? 시적이었다. 역시 영감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욥기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곧 늪에 빠지실 겁니다. 역시 시편은 늪이었어요. 시편을 한 편 따로 읽을 때는 아니면 하루에 뭐 5편 정도 많이 읽어야 10편 읽을 때는 시편이 막 뭉글뭉글해지고 그죠? 뜨끈뜨끈 따끔따끔 했는데 150편을 한 번에 읽어버리려니까 어메 정말 똑같은 말 그죠?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상황 거의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창세기가 50장이어도 지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창세기가 50장이어도 우리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 그야말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쭉 이어져 가요. 뭐 출애굽기가 중간에 좀 반복되는 게 있어도 제사나 좀 지루한 게 있어도 그래도 또 괜찮았어요. 레위기도 어쩌면 한 주에 다 읽는 걸로만 치자면 저는 시편보다 레위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편은 여러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편은 한 편 한 편 한 편이 충분한 한 권의 분량을, 아니 어떤 분들은 시편 1편만을 가지고 2달을 설교 이상을, 책을 이만한 책이 한 권 나와요. 시편 1편만 가지고도요. 그만한 책을 낼 수 있는 시편이 몇 개야? 150편이 있다고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한 권이 아니라 10권도 나올 수 있겠죠, 분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받으려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의 단어로 좀 재미가 없는, 그리고 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덜 다가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시편을 왜 기록했을까가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우리의 탄식, 우리의 분노,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그리고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이 시편에 다 있더라는 거죠. 이 시편은 BC 400년 전후에,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자 그 땅에 페르시아 제국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이 믿음의 그룹들이 이 시편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0편, 이 순서의 시편을 완성한 걸로 봐요. 그 전에도 시편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셔? 궁극적인 질문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시는 거야? 이 질문이에요. 계속 이 질문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분일까? 선하신 분이라면 능력이 있는 분일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날 사랑하시는 분일까?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능력이 있으셔.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그걸 위해서 에스라가,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걸 보면서 에스더가 이겨나가는 거죠. 에스더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고,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에스라가 그 오합지졸된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30분 남짓의 설교에 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에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어떻게 볼 거냐? 만약에 다양하고요,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편을 보는 걸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나누려고 해요.
시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여러 장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네 가지 장르로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열 몇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제가 얼핏 살펴보면 그 시편은 첫째 찬양 시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왕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제왕시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을 두 번째 제왕시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시의 장르가 뭐냐면 탄식시예요. 탄식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50편 시편 중에 전체 최소 64편에서 70편 정도를 탄식시로 봐요. 탄식시의 시작이 시편 3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마치 하소연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처한 내 상황들, 내 형편들, 육체적 질병들, 소외감들, 고독들, 원수들 등등등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시인은 탄식해요. 개인의 탄식도 있고 민족의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탄식의 부분이에요. 탄식의 부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시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르가 있다면 그건 참회의 시죠. 하나님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시편에 많이 차지하는 장르는 감사예요. 그죠? 사실 이 감사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감사의 시고 그 다음에 신뢰와 지혜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수와 저주의 시편들이 있어요. 이게 150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가에 7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의 서론처럼 우리나라에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목표를 설립하고 행동해야 되고 쭉 7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편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 7가지 원리로 살아갔더라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사람들, 승리하는 성도들의 7가지 삶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만한 영적인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살펴보는 것처럼 시편은 찬양의 시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하라, 찬양하세,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무려 60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기이한 일을 통해서 찬양하고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생명주심, 하나님의 구원사역,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 이 모든 것이 시인의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도 아주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사는 비결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 회복의 주님, 치유의 주님, 공감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 영성가, 승리자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란 뭐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탄원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탄원시가 한 70편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64편에서 70편 정도가 탄원시인데 그중에 4분의 3 정도가 개인의 탄원시예요. 4분의 1이 이제 공동체의 탄원시, 뭐 민족을 향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탄원시인데 어쨌든 민족 공동체를 향한 탄원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탄원하는 탄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예를 들자면 시편 10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뭐 그러면서 악한 자가 교만하고 가련한 자를 핍박하고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혹은 내 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탄원이란 누구를 고자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일로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인의 특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원시의 많은 부분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고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진정한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 성경 100독 했어. 나 최소의 11조까지 드려. 다 누가 했어요? 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채소밭에 나오는 채소의 11조나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텃밭, 그걸 뭐 상업적으로 크게 하는 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텃밭에 나오는, 텃밭에서 우리 먹으려고 하는 그것까지 바리새인들은 근처에 11조까지 했다고 자랑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영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정말 영성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다윗처럼, 믿음의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 괴롭혀요. 저놈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도와주실 건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처지와 형편, 때로는 슬픔, 때로는 고통, 때로는 분노, 때로는 좌절, 어떤 때는 원망과 그리고 원수에 대한 저주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건 받아주시고, 걸어주시건 걸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무례할 수 있어요. 저주의 시편을 읽으신 분들은 이 저주의 시 영역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이 저주가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막 그들을 죽여버리시며
망하게 하시며 꼬꾸라지게 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왼밤 때리면 오른밤 들이대라며. 근데 뭐 하자는, 어떻게 이런 게 시편에 들어와? 저는 이것까지 영성으로 볼 수 있어요. 듣고 안 들어주는 건 누구 몫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 참, 내가 볼 땐 네가 더 하다 그러면 안 들어주시는 거고. 그러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윗의 그 아픔, 그 고라 자신의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참된 영성, 참된 승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성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비결을 우리가 시편에서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자그만치 5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공동체에 하시고 너에게 한 일, 나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나오느냐면 천지창조에 대한 것, 출애굽에 관한 것, 광야에 관한 것,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이 역사적으로 쫙 나와요. 뒷부분에 한번 더 살펴볼 건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두신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걸 다 뭐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음을, 물을 펴셨음을, 해와 달을 창조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홍해를 가르셨음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멋진 신앙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영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건망증 중에 최고 불치 건망증, 최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 건망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위험에서, 더 큰 위기에서, 더 큰 문제에서 이미 나를 건져내셨음을, 나를 구원해 내셨음을, 나를 축복해 주셨음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시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 있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또 우리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삶은 뭐냐? 영성 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멘트만 하고 넘어가자면, 요즘 그 빛과 진리교회 혹시 들어보신 분들 아직 없으신가요? 이렇게 굉장히 젊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70%가 젊은이인데 훈련이 굉장히 센, 그리고 아주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아주 강력한 교회로 한국교회 정평이 있는 청년 사역에
꽤 정평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문제됐느냐 하면 그 지나친 훈련이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매마 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매 맞고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까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제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있길래 혼자 있길래 좀 인터넷을 통해서 쭉 찾아봤더니, 정말 상추에 된장 말고 된장 비슷한 걸 싸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내가.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해서 우리 맛있는 곰탕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인내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래요. 훈련이에요는 아니고, 훈련이래요. 그게 진짜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서로를 채찍질하고 때려야 돼요. 매 맞는 훈련. 게이바에 가가지고, 그 항목이 쫙 나와요. 항목이 나오면 게이바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오기. 매 맞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매를 맞는 훈련이 아니라 매 맞은 상황이 될 때 매를 맞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견디기 위해서 어디 견뎌요?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데서 견디다가 화상 입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흉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빙자한 것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세대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는, 저는 여기서 도덕성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다 아마 도덕성이라고 기록을 내놨을 것 같은데, 왜 이 도덕성 문제를 해놓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은 굉장히 비상식과 비도덕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상식선에,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듣는 것 중에 가장 속상한, 가장 마음 아픈 소리가 뭐냐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 상식이 더 없어, 개념이 더 없어, 몰상식에, 그거야말로 우리가 듣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살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성 있는 삶,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많은 시 중에 적지 않은 시들이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의 시부터 해서 참 많은 시들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죠. 어떤 변화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의 통과, 의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그야말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아파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다, 의롭다 하신 인치심을 받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살펴봤지만 욥처럼 애매하게 하나님이 내기 걸어가지고 고난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뭐.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 집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 지 몫이에요. 다 대부분은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해서 내게 오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영성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승리하고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풍랑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풍랑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그는 풍랑 위를, 물 위를 걷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나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리석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인 삶, 하나님의 목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가지 복 있는 사람의 승리하는 영성 있는 비밀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떡을 떼기 전에, 떡을 떼은 이후에 감사하지 않으셨고 떡을 떼기 전에 감사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때 우리가 진정 영성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남자는 인생으로 그 시를 쓴다라는 책을 쓴 분이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남자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으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시를 쓰고 있나요? 어떤 때는 탄식의 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회개, 참회의 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찬양과 감사의 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직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다고 안 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창피할 땐 창피한 모습 그대로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도에 시를 올려드리고 내가 좀 잘났을 때는 하나님이 좀 뭐라 그래도 우쭐거리는 시를 한 번 더 써보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시를 써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